다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일미못을 막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떨 때는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손해보고 눈물 흘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또한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매맞고요.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을 마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안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참 사도라면 왜 그가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반문하며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느 정도의 고난입니까?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고난을 안 당해도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로서 부름받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통 유대인이죠. 왕족 가문인 베냐민 지파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나름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의 삶에 언제부터 이러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고난이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 믿고 난 뒤부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항상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죠. 바로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란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중간에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주하는 그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 상급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물론 하늘 상급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늘 상급을 쌓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하늘 상급 자체가 훗날 저에게 위로를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치 적금 통장 깨듯이 내가 쌓아놓은 하늘 상급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위로를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로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위로의라는 단어에 헬라어로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파라클레시스는 곁에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시스는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파라클레시스에서 파생된 단어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또 모든 어려움에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언제나 회복시키시기 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다른 어떠한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 위로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큰 위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진짜 위로를 주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받았던 그 수많은 억울함과 고난, 고통을 단 한 번에 풀어줄 그 참된 위로, 그것은 내가 훗날 천국에서 마주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경험하는 그 위로의 하나님 그분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가족이 6.25 전쟁을 피해서 미국군의 배를 이제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배를 타려고 오르는 과정 속에서 여동생이 누군가 뒤에서 잡아 끄는 바람에 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동생을 찾으려고 배 밑으로 다시 내려가죠. 그 과정에서 배는 먼저 출발하게 되고 이제 이 황정민은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순간에 집안의 가장이 돼버린 이 황정민 씨는 가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형제들이 다 먹여 살리고 훗날에는 그의 집안을 크게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노년이 된 이 황정민 씨가 문을 열고 방을 들어가는데요, 60년 전에 헤어졌던 아버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는 상상 속에서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그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날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결국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약속 잘 지켰지요. 하나님, 이만하면 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지요. 근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작은 것 하나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았지요. 그렇게 저는 주님 품 안에서 펑펑 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위로의 한마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로 인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 억울함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소망이,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소망 붙들고 결국 그 훗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 진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소명과 그 사명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그 소명과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겪어야 할, 마주해야 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 붙들고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천국에서 마주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경험할 그 위로의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